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보라는, 예수를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1장 5절에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셔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손을 잡고 나오실 때 천사들도 경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시며 마지막 심판날까지 공평한 통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이유는 2장 1절에서 4절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옛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새언약의 말씀을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도 사람들이 형벌을 확정받았다면 새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심판에서 도망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전하신 말씀을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증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항구에 줄을 단단히 매고 붙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성자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증거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증언해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종시킨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동시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도 역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것과 그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잠깐 동안 고난을 받은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서 8절 앞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전해지던 AD 70년경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을 때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면 성도들이 환난당하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자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러한 문제가 전적으로 외부의 문제만은 핍박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젖을 먹고 사는 어린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배워야 할 처지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록자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아직도 새 언약의 말씀의 항구에 그 줄을 단단히 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왜 새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장차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또 천사가 나왔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옛언약의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언약의 말씀에 복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복종해야 될 말씀이지만 새언약과 옛언약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새언약의 말씀에 충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옛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핍박을 해도 옛언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1장 5절에서 14절에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이미 말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에 복종하지 말고 아들이 직접 전해준 새 언약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차올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은 시편을 통해서 이미 말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이는 또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세상입니다. 히브리서의 문맥에 따르면 이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천사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초점은 천사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옛 언약의 말씀 율법에 복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말하기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자신이 인용한 시편이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편은 오늘날 찬송가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외우고 항상 예배 시간에 노래로 부르던 것이기 때문에 다 외우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인용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용한 시편 말씀은 8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짝을 이루는 대꾸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라는 말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말과 정확히 짝을 이룹니다. 먼저 사람이라는 말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시편 8편의 기록자는 원래 첫사람 아담을 염두에 두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 왔을 때도 신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면 초기 기독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당한 고난은 그냥 쇼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세상을 맡기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게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통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늘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놓고서는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안쓰러워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며 안쓰러워하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걸프전에 참전했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기 기다리며 늘 마음을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인자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란 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흙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리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여기서는 그 길이가 아주 짧은 존재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다니엘에서 인자라고 나오는 말인데요,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자라는 말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면 사람의 아들이란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깨지기 쉽고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위에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미국의 엄마들이 조금 높은 곳에서 그늘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애들 잡아가죠, 미국에서요. 그렇죠? 애기들 그냥 내놓고 한국처럼 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바로 그럴 때 부모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의자 놓고 그늘이 내린 데서 바로 보이는 데서 아이들을 살펴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켜보는 것입니다. 무슨 위험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계속 지켜보시며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7절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한 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딱 한 번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깐 조금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잠깐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잠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잠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갖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도 과거에 한 번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로 딱 한 번 과거에 관을 씌운 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하고서는 경배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딱 한 번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8절 앞부분은 그렇게 부활 승천하게 하셨기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물이란 온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사람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온 세상 우주 만물 중에는 그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복종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역시 과거에 딱 한 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 하심으로 완전히 다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딱 한 번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최종적인 일이고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 만물을 단번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셨고 복종하지 않도록 허용하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한 것은 이미 단 한 번 있었던 이루어진 완전한 사건이란 뜻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온 세상 만물 중에는 인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도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마음을 바꿔서 다 복종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다 멸하실 거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기에 완전히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 뒷부분에서 9절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8절 뒷부분 그런데 지금은 이라는 말로 이어지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경멸하고 그 특권을 모욕하고 그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을 다 완전히 복종하도록 완전히 명령을 내리시고 선포하시고 다 끝내셨는데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록자와 그 편지를 받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보고 있던 현실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새 왕이 취임하여 모두 새 왕께 복종해라.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처형을 능지처참을 시킬 것이다 라고 왕이 칙령으로 다 발표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 복종합니까? 아니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서 색출해서 다 처형을 시키지만 다 처형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역자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형시키지 못해서 반역자들을 처형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역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9절에 나옵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예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똑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7절은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완료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은 사건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영원히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완전히 끝난 사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다 이루신 사건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재 그리스도께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신 걸 통해서 현재 완전한 영광을 입고 계신 것을 히브리서 기록자와 성도들 모두가 현재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고 한 겁니다. 역시 7절과 똑같은 말이지만 역시 한 번 이루어진 일에서 완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완전히 앉아 계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셔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완전한 영광을 입고 영원히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록자와 그 편지를 받던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다 같이 그거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몸을 입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록자와 성도들이 보던 것은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던 것은 잠깐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그걸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던 것은 또한 그분이 잠깐 고난을 끝내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를 봤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예수와 현재의 예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말씀을 통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은 좋지만 고난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를 봤던 성도들처럼 잠깐 고난을 받으셨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잠깐 받는 고난도 예수님처럼 아주 잠깐이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영원히 다스릴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도 역시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고난 맛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반역자들을 놔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단을 못해서 처단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한 알에도 더 돌아오게 하려고 반역자들을 그냥 놔두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고 앞에서 모든 만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이 맛봤다는 말을 초기 교부 중에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것은 의사가 쓴 약을 맛보듯 맛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은 음식 맛을 보듯 맛보았다는 뜻이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잠깐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적으로 맛보는 것과 같이 잠깐이라는 뜻이지 그냥 간만 보고 실제로 경험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완전히 경험한 것인데 그것이 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 잠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이러한 고난을 맛봤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봤던 성도들이 보면 현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완전히 복종시켰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럴 때 히브리서 기록자가 주목하고 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잠깐 동안 고난을 받으신 것과 동시에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만왕의 왕으로서 완전히 앉아 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동안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잠깐 견디라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은 히브리서가 전해질 당시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약 87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서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1995년 수단에서는 아프리카의 수단입니다. 5명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은 국가기관의 사람들로부터 강간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나 딸까지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입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입니까? 안 죽이면 자기들까지 죽으니까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아들이나 딸까지도 크리스찬이 되면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졌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이 갖던 의문이고 오늘날 우리가 갖는 의문입니다. 이미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러한 불순종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선포했어요. 다 알렸어요. 그런데 알고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단칼에 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즉시 멸하지 않고 놔두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만 하시면 저절로 정신이 확 변해서 그냥 로봇처럼 자동으로 따른다면 그것은 영광받을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딴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약을 먹였더니 갑자기 나를 사랑하게만 생각하게 됐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내가 강제로 뇌수술해서 뇌를 바꿔놨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고 진정으로 사랑해 준다면 그때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바꿔서 복종시키지 않고 인간의 뇌를 바꾸셔서 복종하고 찬양하게 하지 않고 놔두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화된 로봇이고 그러한 찬양은 로봇들의 찬양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떠내려가서 믿음이 없는 곳으로 떠내려갑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 받는 핍박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도록 하는 거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핍박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하고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서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의 권세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광신자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저 목사는 정신 나갔어. 맨날 저주 심판 소리만 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핍박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떠내려가게 하는 교회 안의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 언약의 말씀에 붙어 사는 사람들도 흔들려서 그 줄을 풀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전해질 당시에도 유대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너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열심히 믿고 있어. 그런데 봐, 세상을 봐 하면서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의 율법을 인정하고 복종했지만 새 언약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자들도요, 역시 똑같이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지만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는 실제로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요, 원수까지도 인내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고 이런 말씀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요,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는 나라에서 살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말로는 아멘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니구나 하겠지만 다들 말로는 아멘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생각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만 강조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받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내려갑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지만 직접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죽인다고 할 때, 사형시키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이럴 때는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미국이나 한국처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세속화된 성도들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넘어간 것이고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가 특별히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전해도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살며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보다 그러한 물결에 정신없이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목회해도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낙심하게 되면 그게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목회자들은 나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역시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막 10년, 20년 잘 하나님 말씀으로 돌보려고 했는데 도루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치고 낙심해서 소용이 없구나,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제자훈련 때 외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록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아무 결실이 없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실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고난받다 죽어간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낙심하고 좌절한 채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세상의 음식 쓰레기 같고 세상의 잡쓰레기 같이 됐는데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도 죽을 때까지 특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영광 누리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냥 처형되고 말았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인정한다면 어쩌면 아무런 수확의 기쁨을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밟히다가 죽을지 몰라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본 줄 알고 짓밟고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억울하게 살지도 몰라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요. 특히 미국의 임원교회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수십 년 목회를 끝내다가
정말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목회길을 떠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며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며 거부하며 공격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헌금한 것이 아무 쓸데없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노아의 때도 사람들은 다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겪으신 잠시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왜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저부터도 그래요. 이거 목회 계속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 붙잡고 이런 말씀 보면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해요. 저도요, 솔직히 때려치고 딴 데 가서 조용히 살까? 이런 생각 100번도 더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왜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뭐예요? 주인이 시킨 것을 재미없어도 싫어도 끝까지 하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신나고 재밌고 복된 일만 있으면 그거 못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다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바보처럼 빙신처럼 그렇게 밟히면서 음식 쓰레기처럼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대로 지키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으신 주님과 영광의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